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6월 16일 주일입니다. 주일의 은혜와 평강, 또 주일의 축복과 안식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으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아멘. 이렇게 1절 2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제 바울의 이 선교 일행들 우리 있죠. 그들이 에베소 장로들과 석별의 정을 나눴습니다. 더 함께 하고 싶고 더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주의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작별을 했는데요. 그리고 배를 타고는 고스로 갔습니다. 이 고스라는 곳은 밀레도를 떠나서 한 60km 정도 떨어진 섬입니다. 그리고 이튿날 로도에 이르렀다. 로도는 남쪽으로 약 140km 정도 떨어져 있는 무역항입니다. 로도 섬이죠. 또 거기로부터 바다라로 갔다. 동쪽으로 한 95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베니게로 건너가 배를 타고 쭉 가다가 3절에 보면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도착한 곳은 두로입니다. 두로에서 상륙하니 두로는 시돈과 함께 남부의 주요 도시이지요. 그곳에 이제 배의 짐을 풀려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때 4절에 보면 이제 제자들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다가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이 제자들을 그곳에서 만나게 되고요. 일주일 동안 2회 동안 함께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기도 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는데 바울에게 그 감동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 복음을 전할 것을 지금 기도하고 행하고 있는데요. 이 제자들은 바울의 운명을 보았을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보여주셨을 텐데 안타까운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바울이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만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5절에 보면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그림으로 상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과 이 선교 일행들 이제 그들과 헤어져야 하는 이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위험을 당할 수 있으니 가지 말라고 만류했지만 이 바울의 이 선교 일행들은 그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죽으면 죽을지라도 그 길을 떠나가게 되는 장면인데요. 그들이 다 처자들과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합니다. 환송하는 거죠.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들이 주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위험의 길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이 장면이 참 감동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 말씀과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 선교의 공동체인데요. 사명의 공동체이죠. 우리가 교회가 행복하고 아름답게 지내는 것 너무나 귀한 일인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 주신 사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순종, 사명의 명령에 순종해서 위험한 길이지만 결단하여 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동역자들은 안타까워하며 축복하며 보내는 것이죠. 우리 해림교회의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랑이 깊었으면 좋겠습니다. 애틋한 사랑이죠. 주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을 축복하고 또 주의 종들을 또 믿음으로 기도로 동력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얼마나 존귀하게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 사명자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보내는 자의 그 안타까운 사랑의 마음, 애틋한 사랑
이것이 우리 교회에도 충만히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7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이 선교 일행이 두로에서 가이사라까지 이동을 합니다. 두로는 40km 정도, 두로에서 40km 남쪽으로 가게 되면 돌레마이라는 곳이 나오게 되는데 베니게의 그 항구 도시죠. 최남단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그곳에 이르게 됩니다. 또 형제들, 그리스도 형제들을 맞습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그들과 함께 지냅니다. 또 이튿날 6절에 보면 가이사랴로 떠나서 가이사랴로 가게 됩니다. 이 가이사랴에 갔더니 7 집사 중에 하나인 전도자 빌립이 있었고요. 그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9절에 보면 이 빌립,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빌립에겐 딸 넷이 있었고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말씀합니다. 단서가 아주 제한돼 있지만 이 빌립이 얼마나 신실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딸 넷이 있는데 처녀라고 하는 것은 출가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와 함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언하는 자라, 이건 프로페튜우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대언하는 역사들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 참 이 곳곳에 하나님의 일꾼들, 복음을 전하는 이들, 또 신실한 빌립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마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외로운 길, 또 어쩌면 순교할 수 있는 순교자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만나게 되는 이 동역자들을 통해서 큰 위로와 소망을 얻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헤림의 성도들도 이 빌립의 가정처럼 하나님을 위해 온 가족이 한 마음이 되어 헌신할 수 있는, 또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게 되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의 예언이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수족을 자기에게 메고 성령의 말씀하시되 하면서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의 형식을 이렇게 따른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성령의 감동에 따라 이 아가보도 예언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띠의 임자가 바울입니다.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서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동일한 말이죠. 바울 사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아가보의 예언을 들었는데 이방인들에게 결박당한다고 합니다. 넘겨지게 된다고 합니다. 13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울이 대답하여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아멘. 참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제자들이 울게 되니까 바울도 마음이, 인간적인 마음을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나는 이미 각오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는 결박당하는 것도 두렵지 않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미 바울의 헌신과 결심은 그 무엇도, 그 어떤 방해도, 박해도, 죽음이라 할지라도 막을 수 없음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강력한 믿음의 고백인지요. 우리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나 많은 계산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나을까 저게 나을까, 또 이런저런 숙고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 길이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또 바울처럼 이렇게 정말 순교의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거룩한 담력, 용기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바울과 같은 신앙, 죽을 것도 각오하며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용기, 그 영성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이제 더 이상
논란을 종결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이익과 더 좋은 결과들을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선교 원칙, 인생의 원칙, 또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계획을 합니다. 실행합니다. 결단도 합니다. 그러나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 소원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우리 해림의 성도들의 삶에 또 우리 해림교회의 역사에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에 보게 되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드디어 올라갑니다. 그런데 16절에 보게 되면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동행합니다. 바울이 홀로 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나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나손이라고 한 사람의 특정 인물을 얘기하면서 그가 오랫동안 제자였다. 깊은 믿음의 신뢰가 있는 제자였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또 그의 집에 머물고 하는 헌신적인 제자인 것을 말씀해 줍니다. 구브로 출신의 오랜 제자 나손이 함께하는 바울의 모습을 생각하면 얼마나 듬직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비록 예루살렘에 가서 숱한 고난이 예비되어 있고 죽음도 기다리고 있지만 몇몇 제자들과 오랜 제자였던 나손이 동행하는 것, 좀 결연한 믿음의 발걸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명의 여정이 이렇게 아름답고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역사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 안의 교제가 얼마나 소중한가. 바울이 예루살렘의 그 고난의 길을 걷고자 할 때 안타까워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눈물로 환송하는 모습들, 이 성령 안에서의 아름다운 교제가 우리 해림교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의 여정, 그러나 사명의 여정이기에 죽음도 불사하고 걸어가는 이 바울의 헌신과 믿음의 결연함, 그의 담력, 우리 또한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또 몇몇 제자들과 나손처럼 함께 힘을 실어주고 동행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 공동체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와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의 예배 자리를 통해서 또 가정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우리 사랑하는 해림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해림교회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와 선교 지향적인 믿음의 역사 열매들이 일어나고 바울처럼 사명자의 헌신과 희생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